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46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윗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로서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곤란 중에 어느 때까지 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헛된 일을 꾸며서 그를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힘들게 하면 더욱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쓰여 있진 않지만 학자들의 추론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마음이 좁아지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너그럽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경건한 자란 하나님이 각별히 돌보고 아끼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택함 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을 향해 분을 내어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돌보셨음을 깨닫게 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고 말합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택하신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 마음이 실족하여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가 라며 불평했지만 다윗은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에 매달립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느낀 기쁨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암울한 환경에서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숨 짓기보다 어려움 중에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탄식이 감사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 그분이 주시는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나의 기도와 눈물에 빈틈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택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함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46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